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이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지난 시간에는 1절과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는 기억하다는 단어하고 4절에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 기억하다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자카르라는 단어라고 있어요. 그 자카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에서 씨 가진 자, 남자라는 의미의 자카르라는 단어가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가축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씨 가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된 자들만 기억한다는 건데, 그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그것은 열로 완성이 되니까 일곱으로 안식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게 머물렀다라는 단어가 누하흐로 그 단어가 안식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안식하게 된 것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주가 성전이죠. 그 성전이 어떻게 안식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아라랏산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아라라트라는 것은 저주받은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뱀인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골고다, 불골레트 위에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래서 율법을 파괴했죠. 율법의 저주를 파괴했다. 그것은 예수의 머리가 잘려졌다. 그래서 그 잘려진 머리가 우리 머리에 붙어야 되는데, 우리 머리에 붙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도 잘려져야 된다. 그래서 잘려진 우리 머리 위에 예수 머리가 붙음으로 그것이 거룩한 땅, 안식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머릿수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게 불굴레트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아들이 되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나중에 나오죠. 그게 구원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보니까 물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다, 그리고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5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 이제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7장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물이 많아졌다고 했죠. 물이 더 많아지고 물이 더욱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8장에 와서는 그것의 반대로 물이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점점 물러가는 거죠. 점점 줄어들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7장 후반에 물이 많아지고 물이 더 많아지고 물이 더욱더욱 넘쳤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하의 산들이 잠겼다고 하는 것은 홍수, 비라는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교만하고 오만한 모든 율법의 산이 다 잠겨버렸다는 것으로, 그러한 교만하고 오만한 율법적 사고인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말씀인 물의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한다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이 점점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은, 물이 줄어든다, 물은 뭐예요? 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죠. 그걸 물인데 물이 줄어든다.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도대체 말씀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물도 다 두 가지예요. 자, 겉의 물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게 겉의 말, 율법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 말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니까 그것과 반비례해서 내 안에 있던 비진리의 율법의 말씀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방주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방주에 있겠느냐 하는 거죠. 방주에 나와야 됩니다. 방주에 나오려면 물이 줄어들어야 나올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사고인 육신의 생각이 점점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것은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홍수라는 말씀으로 내가 완전하게 죽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가 아라스 안에, 즉 그 안식이 땅, 거룩한 땅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주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한 영이 되어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방주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육이 죽어야 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진리로 깨닫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방주에서 내 육이 완전히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주 밖의 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나의 겉사람이 점점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이 쉽게 죽지를 않기 때문에 4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물이, 말씀이 덮여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되어 방주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있어요? 방주에서 이제 나오는 거, 그게 성령세례입니다. 물세례를 받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덮여 있다가 그게 완성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세례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살아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덤에 들어갈 때 어떤 형태입니까? 수족이 배로 동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수족이 배로 동인다는 것은 손발을 움직여서 행했던 모든 율법적 행위를 멈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자, 그 말씀의 주인을 깨닫게 되는 거,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걸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걸 자유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50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100이라는 성전이 완성되니까 50, 희년되어서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진정한 행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물이 완전히 줄어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40과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말씀으로 나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사고가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영이 되는 것으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나 육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완전히 죽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여전히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아직도 맞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이런 말씀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뭐예요? 저녁, 어둠, 밤과 대조되는 것이 아침, 낮, 빛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녁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40일 동안 비를 맞는 거고 150일을 머무는 것으로 그게 무덤 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이제 아침이 되는 것이 방주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게 완성이고 구원입니다. 그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거. 그 40일의 기간 동안에 그 말씀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둠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빛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첫째 날이라는 거죠. 첫째가 뭡니까?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과정, 그 시험의 기간을 우리가 다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생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원함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그게 쉽겠느냐 하는 거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오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물이 점점 들어 방주에서 나오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자, 신약의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서 육체가 사륵스예요. 헬라어로. 그럼 히브리어는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에 담겨있는 혼적인 개념. 다시 말해서 뭐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율법적 사고.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정욕이라는 단어가 파데마하고 탐심이라는 단어가 에피뚜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일관성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 에피뚜미아라는 단어를 정욕이라고 또 번역해 놔요. 자, 그리고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그때 또 탐심은 어떤 단어를 번역했느냐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또 번역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억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글 성경은 일관성이 없어요. 원어는 한 단어인데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그때 문장에 맞게 말이 되게끔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으면 한글 성경만 보아서는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정욕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결국 보면 다 같은 의미는 의미예요. 자, 우선 그런 탐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탐심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에피뚜미아예요. 에피뚜미아인데 이 에피뚜미아는 에피뚜메오에서 왔습니다. 에피뚜메오라는 단어는 에피와 뚜의 합성어인데 에피라는 것은 위로 위에라는 단어고
뚜라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탐심, 에피투미아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줬어요. 근데 그 안에 진리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만 행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성령 66권을 보면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율법적 본성이에요. 모든 것은 하라 하지 말라로 우리도 보게 돼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 마음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거, 이게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디 가려고? 하늘나라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다 그런 얘기죠. 에피투미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두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하나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으로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죠.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 말씀이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이 탐심이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정욕이라고 번역한 단어, 이 파데마를 이제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파데마라는 단어는 고통, 고난,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탐심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을 둘러보고 열심히 행해서 하늘나라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 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 나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거, 그 자체가 고통, 고난, 괴로움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정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과 정욕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신이 그게 고통, 고난인지 몰라요. 그걸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생각 구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 구조 뭐라고요? 두 개를 보고 나서 그렇게 행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나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하다라는 단어는 강제로 권한다는 말이죠.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도 그 각주에 보면 끄는 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권하는 도다를 끄는 도다.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휘어잡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강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슈네코라는 단어거든요. 슈네코라는 단어는 둘러싸고 밀어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권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우리를 둘러싸고 밀어내고 끌고 휘어잡아서 이끌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자, 마치 시부치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사랑의 광거리심에 따라 행하라는 그 행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걸 감지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성령이 분명히 나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전부 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있는데 그걸 회피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의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의 후반절에 보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라고 나오죠. 이 땅의 바람이라는 것이 르하입니다. 르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람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가리키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동풍이 나오죠. 동풍이 르아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입니다.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이 임하니까 저주의 바다, 비진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마른 땅이 되는 거죠. 마른 땅이 하라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는 비진리, 율법적 구조가 떠나니까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하라바, 마른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사막이라는 거죠. 황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고 깨달으면 그게 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 역경의 바람이 르하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 형 에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창세기 33장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형 에서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게 형에게 아보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것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중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들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상저의 직분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운 거죠.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약복강 나루에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그들에게서 난 11아들과 모든 소유를 먼저 건너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남아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씨라는 단어의 이씨,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는 것은 그 말씀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처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라고 이제 새로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에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있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환도뼈이 이제 위굴되었다고 하는데,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인간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야곱이 그 힘의 근원으로 삶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뭐예요? 율법적 사고예요. 모든 것을 나의 욕망으로 해서, 나의 유익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인생을 이렇게 속이면서 강도질면서 사기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진 겁니다. 그 깨지니까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난 거죠. 율법이 그릇이 깨지니까 거기서 씨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그 뜻을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사랑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뜻이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 하나님의 힘은 뭐겠어요? 말씀을 가진 자, 진리가 된 자.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본성이 깨지니까 그리스도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과 겨뤄서 이겼다는 건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노시. 에노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깨지기 쉬운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율법적인 그런 구조가 깨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 이스라엘이 된 거라니까요. 말씀을 가진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하나님을 네가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야곱에게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약복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절름발이로 일생을, 즉 지팡이를 짚고 말씀 그리스도로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구나. 에서가 나에게 하나님으로 작용했구나. 말씀으로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왔구나.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구나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나오고, 그러면 소멸하는 불이 뭐냐?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가 뭐예요? 우리의 율법적 본성이에요. 그걸 부서뜨리는 방망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를 쳐서 나를 뭐예요? 소멸시키는 겁니다. 나를 말리는 거죠. 나를 깨 부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수한 깨끗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나를 말리고 태우고 부서뜨리고 죽여서 순금같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밤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방주에 들어간 때부터 나올 때까지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내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죽이는 심판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소멸시켜서 죽여서 완성으로 이끄시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면 1절 보면 바람이 땅 위에 불었다고 하죠.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비가 내려서 홍수안에서 온 땅을 물이 덮고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땅 위에 봅니까? 물속에 땅은 지금 가라앉혀 있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이 그러면 바다 위, 물 위에 불어야지 어떻게 땅 위에 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문자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은 덮여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바람이 땅 위에 불었다 하는 말은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지금 땅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땅에 르아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불게하시메라는 단어, 불다가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통과하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통과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으면, 우리에게 성령 말씀이 들어오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육적인 존재인 내가 소멸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겉사람, 육신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줄었다고 하죠. 그러면 물이 줄었다는 말이 뭐라고요? 물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뭡니까? 내 안에 물이 넘치니까, 진리물이 넘치니까 그게 반비례해서 내 안에는 비진리, 율법이 감해지는 것을 물이 줄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욱더욱 많아져서 넘치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진리 물이, 말씀이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니까 거기에 반비례해서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비진리, 율법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는 그 말씀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2절 말씀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성됐으면 끝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더 풍성해져야지 왜 감소하느냐 그 말이죠. 의미 안 갑니까? 그래서 먼저 5절 봅니다. 5절 보면 산들이 봉우리가 나오죠. 자, 지금 물이 줄어드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봉우리가 뭔지 알아요? 봉우리. 로시입니다. 로시. 로시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머리는 누구로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비진리가, 율법이 줄어드니까 그 모든 말씀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많은 말씀들이,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그 존재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일단적으로 착각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달달 암송해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라고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모형들입니다. 한마디로 나라는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이에요. 기록된 문자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그 생명으로 불어넣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으로 붙들고 행위로 열심히 우리는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말씀들이 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최고복음입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야 돼요. 산들이 뭐라고 해요? 여기도 복수예요, 복수. 복수. 그러면 산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산들은 내가 지금까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들로 그게 봉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시, 머리로, 진리로 드러나야 한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수많은 말씀들이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합니까?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무슨 말을 들어도 생명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또 이제 뒤에서 쭉 나올 텐데,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이 닫힌다고 하는 거죠. 하늘의 비가 그쳤다고 하는 거. 더 이상 내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의 말씀, 그 물,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래서 완성되면, 자,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 세례라는 것은 나의 육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육이 죽은 거, 그러면 완성되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지금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면 시험의 기간이 끝난 겁니다. 심판과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육체는 심판을 받았고 영이 되는 용서가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존재가 바뀐 거죠. 같은 말씀이지만 방주밖은 심판이고 방주하는 용서입니다. 육적인 사고인 율법적 구조는 심판받아 죽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과 한 몸인 용서가 된 겁니다. 영이 된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복음은 뭐예요? 먼저 내가 심판받아 죽고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받기 싫으니까 열심히 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심판으로 죽여서 용서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죽지 않으면 죄사함은 없어요. 이걸 오늘날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물러가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물러가다. 이 뜻은 회복시키다, 회복되다,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이 말씀에 물러가서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은 하나잖아요. 말씀도 하나인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옛사람을 물러가고 율법적 사고에서 돌이켜서 진리교로 들어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그 말이죠.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거, 푸시케가 푸뉴마로 회복되는 것으로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자, 난자의 상태는 우리죠. 우리에게 정자, 씨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거죠. 자카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물러갔다는 것은, 말씀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없어지니까 성경 66권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던 비진리가 진리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율법인 명령으로 보고 열심히 행했던 그 비진리의 길에서 돌아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이 진리로 회복된 것을 뭐라고요? 물이, 말씀이 물러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도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안에 있던 비진리 율법의 말씀들이 점점 진리로 깨달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행위율법이 다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 귀결되면 그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뭐라고 나오냐면 열째 달 초하룻날이라고 나와요. 열째 달 초하룻날. 열은 뭡니까? 완성이라는 얘기죠. 완성은 안식이랑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하루가 되는 거죠. 새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첫날이 되는 거죠. 즉 완성되고, 완성되니까 안식하는 거죠. 안식하니까 그 다음날 새로운 날 부활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영혼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도 처음에 의미가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물이 줄어든다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물이 줄어들기는 전부 다 그게 행위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물이 줄어들면 그게 생명책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또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계명. 이 십계명이 물이 줄어들기 전에는 전부 다 열이라는 행위로 우리가 하려고 해요. 행위로 보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보이는데 물이 줄어들면 뭐로 보입니까? 열이라고 하는 완전한 말씀으로 그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 하나라고 돼야 된다. 성경 전체는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내 아들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기 쉽게 열로 줍니다. 그 열은 다시 위에 5과 아래에 5으로 주어져요. 위에 5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으로 취약되고 아래의 5은 이웃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계명으로 취약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열을 둘로 제시해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열을 5으로 주고 5을 둘로 주는데 그 둘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 39절 보세요. 39절 보니까 둘째는 그와 같은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둘째라는 단어가 드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짝이라는 단어입니다. 듀오 짝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둘은 그냥 짝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와 같은이라는 단어, 같은이라는 단어가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호모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힘과 모양과 권세 등이 동등한 두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결국은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둘은 정확히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짝으로 하여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계명은 하나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으면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물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게 감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랑이라고는 계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하나서부터 10가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10은 완성으로 그걸 하나로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물이 감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거기 보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서 이웃은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웃은 우리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웃이에요. 그러면
그 이웃이 예수님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계명에 둘이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것은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 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가 먼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웃을,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나도 죽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 했는데 그런 말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12절에 여기도 계명이 나오네요. 계명은 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말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라는 그런 말로 이제 이게 전해질 텐데,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사랑은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그래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이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제일 큰 사랑이다. 사랑이 큰 사랑이 있고 작은 사랑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오직 사랑이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 사랑이야,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확증이야, 이게 완성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그러면 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제 뒤에서 한번 볼 텐데, 거기 로마서 5장 8절에 뒤에 읽을 텐데, 먼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 이걸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사랑했다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친구, 우리가 즉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데 그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아직 원수된 자리라고 그래요. 원수된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면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14절이에요. 14절.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느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래요. 자,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행하면 그러면 친구가 됩니까? 그럼 행할 수가 있어요? 행할 수가 여기서 없잖아요. 행하다는 단어가 여기서 뭐냐면 이게 또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봤습니까? 히브리어 아사라는 동사.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계명이 담고 있는 그 말씀이 네 같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면 그럼 네가 내 친구야,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지금
죽으라는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너도 똑같이 죽으면 그러면 너희가 나의 친구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또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5장 8절 방금 말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나옵니다. 자, 거듭 얘기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먼저 죽으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했다고 하는데 이 확증하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확증하다라는 단어가 쉰 이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쉰과 히스템이 합성어예요. 쉰은 함께라는 것이고 히스템은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다는 그 의미가 확증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졌어요.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됐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완성됐어요.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와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나에게 들려면 어떻게 됐냐? 시니스템이 함께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함께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역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먼저 확증했어요. 근데 그 확증이 나에게 해당되려면 슈니스템이 함께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된다. 함께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려면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도 죽으면 그게 내가 위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게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죠. 언약으로 굳게 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언약의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굳게 세워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온 게 부활이에요. 부활. 아니스템이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 그게 진리가 되다. 사랑이 되다. 믿음이 되다.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언약이 세워졌다. 약속이 이루어졌다가 시니스템이에요.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함께 이룬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랑의 확증에 내가 허물르게 하면 역시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면 시인하면 나도 죽으면 이제 그 사랑이 성취가 된 거니까 이제는 그 사랑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도 십계명을 뭐라 합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웃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십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죠?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십계명 안에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게 뭡니까? 내가 자 십자가에 죽지 않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먼저 죽으셨는데 나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행위로 열심히 보고 있는 거, 그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 그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게 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죽으면 그게 율법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그 율법이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에게도 율법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여야 된다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율법이 완성이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전제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을 뭘 말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죽어서 너도 사랑이 되라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하나로 되어질 때 그게 뭐예요? 봉우리로 드러나는 겁니다. 로시, 머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죠. 확증이 뭐라고 했어요? 함께 죽는 거, 함께 죽어야 언약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죠.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생기는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겁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진리라는 건 뭐라고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아, 내가 죽었는데 왜 두렵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진리로 보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죽지 못하고 살아있으니까 결국은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면 그게 부활입니다. 그렇게 죽고 부활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적으로 교훈하기에 율법적으로 가르치기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람을 보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부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 이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들을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미워하면 그러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말이겠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진정한 진리 공동체라면 자,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모든 게 다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가 된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야지.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 모인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인간이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를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음으로 이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자적으로 봐서 교회 와서 그 형제, 우리가 보이는 형제, 그 형제를 미워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형제를 그러면 사랑했다, 미워하지 않고 진짜로 내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문자적으로 사랑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형제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듭 얘기지만 교회에 와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은 형제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그러면 형제자매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미워 다 했잖아요. 그럼 다 천국 못 가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워한다는 말을 거기 보면 뭐라 하냐, 그 형제를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래서 그 형제라는 단어가 호 아델포스 아우토스라는 단어예요. 아우토스라는 단어는 대명사로 바로 그 자신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자신, 그 형제. 그럼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미워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미워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노한다는 거 화내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형제에게 노하고 화내는 것이 살인하는 거네? 그럼 그게 미워하는 거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고 화내면 그게 살인하는 거고,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고 네? 그럼 여기서 그 형제가 누구예요? 똑같이 호 아델포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화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언제 우리가 살인했느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살인했다는 얘기가 뭐라고 있어요? 형제에게 살인한다는 그 의미, 예수님을 살인한다는 게 뭐라고 있어요? 이게 희생제를 드린다고 있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탐심, 탐욕, 에피투미아. 우리가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 69문 이 검은 색깔, 이 검은 글자로 된 모든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걸 열심히 행해서, 문자대로 행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겠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 나의 의를 이루겠다는 것, 나의 자랑으로 삼겠다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 판단하게 하면서 내 믿음을 자랑하겠다는 것,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형제인 예수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들이고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니까, 죽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으라고 하는데 죽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보는 바 형제, 보는 바 형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는 육체로 왔지만 지금 뭘로 왔어요? 성경 66권으로 왔어요. 우리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보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죽지 못하면, 그 말씀을 늘 문자로 보고 행하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 않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도 죽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5절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서 산들이 뭐라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성경 60권의 말씀들, 이게 행위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7장 19절과 20절에서는 산들이 잠겼다고 했죠. 그 산들이 잠겼다고 할 때 그 산은 율법의 산으로 교만의 산이라고 있어요. 율법으로. 근데 지금은 그 교만의 산인 율법적 사고, 육신의 생각이 물이라는 진리 말씀에 덮여서 죽고, 이제는 봉우리가 있는 새로운 산,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게 머리 롯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롯인 봉우리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얘기죠.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 말씀으로 매매받으면서 내가 십자가로 죽음을 이끌려가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지금 골로새서 성도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그 머리가 나에게 오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나에게 오려면 내 머리가 잘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 머리를 붙들어라. 그럼 내 머리가 잘려져라. 네가 죽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그분이 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드러난 산봉우리 롯이 그리스도 진리가 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산봉우리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실체가 되어져야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안식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도 꺾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4단계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으라는 말씀밖에 전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겠지만 이 말씀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아시니까 그 진리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이 더운 날에 그동안에 전해주었던 그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 4단계가 해제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볼 때 그렇게 그 만나는 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